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셔서 로마서 1장 7절부터 8절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한 번 더 꿈꾸며 사모하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쳐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감사, 찬송,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 3차 전도여행,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묵상한 지 좀 얼마 또 되지 않고 지나왔지만,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1차 전도여행부터 이제 3차 전도여행, 오늘 이제 마지막 또 말씀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적 공동체라는 또 주제를 갖고 말씀을 좀 증거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우리가 이제 펼쳐져 가는데, 사도행전을 볼 때 이제 요걸 조금 정리하면 이제 한 차례 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좀 더 정리하면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어 가시는데 많이 또 길잡이가 되고 또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좀 눈높이를 좀 맞춰주시고 진행을 해가면 좋겠다 싶고요. 자, 무엇보다 이제 본질적인, 여기에 이제 스토리 라인만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라 좀 더 사도행전적 공동체, 그야말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꿈꾸고, 우리가 사모하고, 그래서 보다 복음적인 공동체, 보다 건강한 공동체, 또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 레슨이다. 우리 거울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동체의 교훈, 또 공동체의 모습, 어떠해야 하겠는가? 우리 공동체가 보다 더, 그죠? 우리 깊은 곳으로,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어떻게 거울 삼아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고, 두 가지 말씀 좀 정리해보고, 또 묵상하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에도 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제 사도행전 13장부터가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28장이 전체가 좀 들어오셔야 돼요. 또 개관까지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또 반복이 되니까. 그러나 길잡이를 좀 해놓으시면 성경을 묵상해 가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십니다. 확신합니다. 13장부터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억하실 때 무슨 박수 좀 기억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대답이 안 나오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움츠려 드려야 되는데 벌써 이제 어깨가 딱 펴지는 거죠. 자, 337 박수인데 거기다 3을 좀 더 하시라 그랬어. 그죠? 3337. 그죠? 자, 1차 전도여행이 13장부터 14,
15, 이제 예루살렘 공회까지 조금 그냥 포함을 시켜서 3, 1차 전도행이다. 자, 2차 전도행이 15장 다음이니까 뭐 몇 장부터입니까? 16, 17, 18. 거기 2차 전도행. 물론 오버랩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는 3차 전도행이 19, 20, 21.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2장부터가 뭡니까? 이제 4차 전도행이라 로마로 가는 길. 2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테마로 해서 지금 쭉 진행을 해온 그 이제 스토리 라인이 이제 어느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가? 1차 전도행에서 발생된 서신서가 갈라디아 서신이다. 그래서 1차 전도행 갈라디아 레슨. 자, 2차 전도행에서 발생된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그래서 2차 전도행 그냥 데살로니가 레슨만 말씀 나눴고, 이제 3차 전도행에 이제 우리 새 서신서가 발생이 됐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와 로마서다. 이렇게 발생이 되는 서신. 연결하시면 좀 나름대로 도움도 되고, 성경을 그냥 평면적으로 읽어가시는 게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아주 귀한 툴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참고해 확인해 주시고요.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세계에 빠져 사십니까? 어떻게 유튜브 세계? 저도 유튜브 뭐 이렇게 또 도움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되는 거 많이 또 보시고 또 한번 들어가다 보면 시간이 또 불쑥불쑥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데, 최근에 제 좋은 그런 유튜브 내용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을 또 하는 또 사람이고 이제 말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의 내용들을 조금 제가 관심을 갖고 좀 보게 돼요. 그런데 혹시 한석준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전에 아나운서 했던 분이에요. 저도 기억해요. 아나운서. 어디 방송국인지는 제가 모르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보다 조금 연하더라고요. 제 또래인데. 근데 아주 스피치에, 뭐 아나운서 했던 분이니까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정확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 유튜브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제 스피치가 뭐 탁월하더라고요. 뭐 전에도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한국 방송 뭐 본 기회가 없어서. 근데 아주 그 스피치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또 강의하고 정리를 해주는데, 이제 말하는 화자, 스피커로서 아무래도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이제 좀 가져야 될 뭐 자세, 뭡니까, 뭐, 기술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얘기를 좀 해주면서, 아울러 인간관계 부분에서도 조금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인간관계 부분을. 그래서 나름대로 경험한 또 정리된 얘기를 좀 나누는데, 한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한석준 씨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단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단점이 보여지거나 발견이 될 수 있죠. 그럴 때에 마음에 그렇게 너무 담아두질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발견되고 보일 때 그걸 너무 소위 깊게 담아두지 말라, 어떤 그런 뉘앙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깊게 담아두면 그분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전염이 된답니다. 근데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못된 시어머니의 못된 며느리가 또 이렇게 이어진다고, 뭐 어떻게 그런 어머니 시어머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머니가 하는 거 막 싫어하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시어머니가 돼버렸더라. 뭐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남의 단점을 너무 깊게 마음에 담지 말라. 오히려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타인의 장점을 자꾸 발견하고 보려고 하고 자꾸 또 따라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다 찾고 쫓아해라.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이 이제 보여지면 그걸 자꾸 따라하고 쫓아하려는 훈련, 습관. 이렇게 드리면은 참 유익이 되고 좋겠다. 근데 굉장히 또 좀 귀담아 들리는 그런 이야기라 제가 또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 개인뿐 아닙니다. 공동체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공동체, 보다 복음적인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 계속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강점, 장점 이런 것들을 지금 소개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묵상해 가는 자리인데 자꾸 그걸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서는 발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꾸 또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것을 또 내 것으로 삼도록 훈련하고 습관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요, 개인이나 공동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고 결정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뭘 보느냐? 보는 대로 어떻게 보면 생각의 영향이 있겠죠.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신 분들 다 그래요. 그리고 그 생각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겠어요. 이 그림 아마 처음 본 분도 계실 거고요. 아마 보더라도 오랜만에 본 분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스티븐 코비라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지금은 클래식이 돼버렸어요. 그 책이. 그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 여기서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이 그림에서. 뭔가 형태의 모습이 그림이 있어요. 다 처음 보시는 건 아니죠? 보신 분들 있으시죠? 몇 분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고 오래간만에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떤 그림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힌트 드리죠. 여자입니다. 여자분이고. 그리고 머리에 뭔가를 쓰셨어요. 뭔가를 썼어요, 머리에. 자, 뭐가 보이세요? 막 더 관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할머니 같죠? 노파상. 그렇죠? 이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죠. 이 그림을 먼저 보셨습니까? 이 그림이 먼저 들어오시나요? 지금 여기 할머니가 이렇게 조금 고개를 숙이고 입술 여기 검정 라인이 이제 그게 할머니 입술이란 말이죠. 어쨌든 자, 이게 혹시 들어오셨는지. 자, 그럼 그 다음 그림을 또 좀 보여드리면 그 동일한 그림에 이 그림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아까하고는 달라요. 아까는 노파상 그림. 또 어떤 분은 전에 보여드리니까 마귀알몸 그림이라고. 마귀알몸은 아닌 것 같고 노파상. 근데 지금은 노파상이 아니라 젊은 여인의 그림이에요. 근데 여인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목걸이를 한 거죠.
자, 다시 그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게 젊은 여인이 또 약간 노파상보다는 옆모습이죠. 옆으로 좀 돌렸고, 노파상이 아까 그 입술이 뭡니까? 목걸이로 그렇게 하면 젊은 여인이 보여지시나요? 아, 보여지세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 그림을 볼 때 노파상을 봤다. 첫 관점, 보는 눈에서 노파상에 보였다 한다면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려도 쉽게 노파상의 그림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여진 그 그림, 처음 보게 된 그 그림이 사람의 착상 가운데, 그죠? 어떻게 고착이라 그러죠? 고착이 되게 되어서 그 다음 그림을, 요 그림이죠?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더라도 그 그림이 먼저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한번 고정되어진 눈은요, 바꾸기란 여간에서 쉽지가 않다. 한번 고정되어진 눈은 여간에선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교회,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건강한 모습, 공동체 복음적인 모습,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자꾸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 살펴볼 때 어떤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에 대한 눈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또 이러한 또 건강하고 복음적인 이런 관점, 공동체에 대한 또 소망들, 우리 베델 공동체 모두에게 함께 있게 되시기를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보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속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또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제 로마 레슨 우리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며 사모하는 사도행전적 공동체. 로마 레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의 좋은 소문을 가진 공동체. 네, 믿음의 좋은 소문을 가진 공동체. 바울 사도 로마서 서론 1장 같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서론 부분이잖아요. 로마 성도들에 대한 믿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셨지만 우리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저 로마 교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는 말씀. 자, 지금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의 로마 교회 수신자들이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시대적 배경 언제였죠?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렇죠? 로마가 제국으로, 제국 아시잖아요. 땅 계속해서 넓혀가는 그야말로 로마 제국. 그 시대에 지금 로마 교회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아마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문명으로 우리가 손꼽는다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일 겁니다. 빼놓을 수 없죠. 로마 제국의 문명을 우선 둘 수 있겠다. 이 거대한 로마, 이 위대한 로마,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던 그 로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역사의 미스테리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로마,
근데 하루아침에 멸망당했던, 망했던 바로 역사의 미스테리. 로마 제국의 명성에 걸맞게 로마 제국의 멸망,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어. 망했으니까. 그 원인, 여러 책들이, 여러 작가들이 많이 연구하고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아시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로마인 이야기. 그것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로마 멸망의 망한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인력의 부족이다, 토지 소유의 집중이다, 비효율적인 경제 제도의 파탄이다, 로마 사회의 상하 계층의 갈등이다. 이런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분석되는, 지적되는 원인은 로마 사회 전체에 걸친 도덕성의 타락이다. 로마의 도덕의 타락이다. 로마가 유명한 게 목욕탕 문화 유명한 거 아시나요? 로마인 이야기도 나오죠. 목욕탕.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중목욕탕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저질적인, 저급적인 그런 목욕탕 문화. 자, 그런 이제 분석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의 멸망, 로마가 망한 일조를 어느 그룹이 했는가? 기독교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자료가 있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했던 원인, 일조, 어느 그룹인가? 기독교였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기독교가 일조를 했다니. 지나치게 정치화돼버린 권력 중심의 기독교. 특권을 즐기고 사명을 상실했던 기독교. 기독교인 상호 간의 권력 다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기독교인의 모습. 이런 것을 꼽을 수가 있겠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도 어쨌든 연결해서 우리가 어쨌든 변호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면밀하게 어떤 연유로 기독교가 로마 멸망의 원인이 됐을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 기독교는요,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켰잖아요. 콘스탄틴. 그 이유로, 로마의 멸망은 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더라인을 만들어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 그 이후의 기독교의 얘기였단 말이죠. 그 이전은 아니었다. 이전은 초기 크리스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기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던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특권 없이 핍박받는 모습이었다.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에 초연했던 모습이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권력을 포기했던 모습이 바로 초기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다. 이웃사랑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초기 사도행전적 공동체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로마 기독교,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다름 아닌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이러한 건강하고 복음적인 모습을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유일한 자료다. 어떻게 보면 한 시대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초기 로마 교회,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봐야 돼, 발견해야 돼. 바로 그러한 교회,
우리 한 번 더 보시는 대로 바울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자, 근데 전파된다라는 말은 아까 제가 풀었던 소문이라는 풀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을 가진 공동체였다. 전파된다는 말은 뭐 전도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 영어 성경에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because your faith is being reported all over the world. 그죠? report. 그죠? 소문. 그렇게 전달되었다. 퍼졌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을 만큼, 아니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보고될 만큼, 소문이 날 만큼 로마 교회는 좋은 믿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렇죠? 이미지가 좋은 소문이 난 교회.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이 믿음의 이미지와 함께 그에 못지않게 믿음의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소문이 있고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와 함께 뭐가 필요합니까? 내용이 있어야죠. 컨텐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지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미지가 컨텐츠, 내용을 갖질 못한다. 예, 물거품이죠. 그렇죠? 소문만 무성하고 그렇죠?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물거품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컨텐츠가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연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음적 믿음이 무엇인가 설명해 나가는 거. 좋은 믿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로마 성도들, 바로 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뭘 그들이 계속해서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미지만 있지 말고 좋은 소문에 좋은 내용을 갖춘 건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기대하는 메시지가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부터는 로마서의 복음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는 거죠. 자, 그럼 로마서의 컨텐츠를 잠깐 보죠. 우리 로마서 길지 않죠? 16장까지. 그죠?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에는 뭐요? 교리 부분과 뒤에는 뭐요? 실천 부분. 로마서 크게 두 부분 아주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자, 근데 로마서 이제 전체를 5S, S자로 좀 통일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간추려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 자, 첫 번째 S가 sin입니다. 죄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자, 그 다음 S가 salvation. 자, 구원에 대한. 4장부터 6장까지. 6장부터 8장까지 성화, sanctification. 그죠? 자, 그 다음에 9장부터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 이야기가 쭉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sovereignty of God.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실천이죠. service, 섬김입니다. 5S, 로마서. 컨텐츠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1장부터 8장까지 우리 믿음의 내용, 주로 요 내용이 믿음의 내용을 이루는데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간추려서 두 가지로 좀 간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 구원, 성화. 세 가지부터 죄와 더불어 은혜라는 부분.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의 실상. 그렇죠? 죄에 대한 실상 다루죠.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확실히 뿌리 내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스스로에 의해 근거한 것이라면 우리 믿음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가 있다. 이것이 4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 이것이 바울의 논증만이 아니라 로마서의 증거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 그죠? 많은 종교개혁자들 있죠? 같이 외쳤던 모토가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 컨텐츠를 우리가 나름대로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직 성경은 그럼 조금 이땐 유식한 쪽으로 좀 가야죠. 오직 성경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솔라 스크립추라.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솔라 스크립추라. 그리고 오직 은혜는 뭘까요? 솔라, 우리 스페니시 아신다고 또 그라시아스 그러시니까. 그라시아스 아니에요. 저도 헷갈려갖고 솔라 그라시아스가 아니라 솔라 그라시아. 그죠?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은 뭡니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바로 이것이 복음 증거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되었다. 우리 베델 공동체에도 변함없는 이 믿음, 바로 건실한 믿음, 바로 이 내용. 소문난 잔치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건실한 믿음, 이 내용, 기초 단단히 우리가 구축하고 세워져 가며 더불어 베델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주역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주역의 자리가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차 전도 여행 로마 레슨,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꿈꾸고 사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을 위해 서로 진정으로 사랑의 수고를 나누는 공동체. 자, 로마서의 특징이 특히 16장, 제일 마지막 16장이거든요. 16장에 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문안 인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만큼 그렇게 아주 쭉 연결된 그런 문안 인사는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16장에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어떤 표현을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갖고 계신, 대부분 갖고 계시니까, 그죠? 아니면 좀 보세요. 앱이라도 좀 보시고 로마서 16장을 한번 펼쳐주십시오. 16장 우리 261면에 있습니다. 261면 로마서 16장 말씀. 자, 거기에 드문드문 이제 중간중간 좀 보시면, 자, 5절 말씀에 보시면 5절 말씀 거기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자, 그리고 또 8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또 사랑. 또 9절 말씀도 나오죠.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또 12절 말씀도 좀 넘겨서 보시면 12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수고한 뒷부분이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계속해서 사랑하는. 다른 서신서와 아주 차이가 있는, 아주 특징이 있는 그런 문구들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남발할 정도로 로마 교회 좀 무난하고 인사하는데 바로 바울의 마음을 감격시킨 사랑의 헌신이 넘쳐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인사를 하게 된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를 바친 대표적인 부부가 또 있습니다. 또 바울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사랑의 헌신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던 거죠. 우리 3절, 4절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좀 보여드렸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그렇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동력자다. My fellow workers. 그리고 4절에 이제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하지? 이들의 헌신을, 사랑의 헌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부부가 아마도 어떤 결정적인 위기에 바울이 처했을 때 도움을 좀 주었거나 아니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헌신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바울을 서포트하고 도왔던 이런 배경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들 부부를 어떻게 만났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이들 부부가 어디서부터 왔었죠? 로마에서부터 왔었죠. 2차 전도 중에 그들 부부 왔는데 그 업종이 같았어요. 아굴라가 천막을 깁는 직업, 텐트 메이커였죠. 그래서 아마 접근하기가 쉬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바울과의 만남으로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제자, 또 동력자가 되어 복음 전도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으로 에베소로 떠나게 될 때에 이 두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활동할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주보 칼럼에 이 내용은 조금 드린 내용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활동한 무렵에 플리니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의 1차적인 기록 외에 또 다른 리소스, 또 다른 자료에서 이제 초대 기독교, 바로 그 사도행전도 공동체가 또 어떠한 이런 사랑의 헌신들을 하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료가 또 하나 있는 것이 플리니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아시아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 통치 영역의 사정을 이제 보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시 트라이안 황제가 이제 다스리던 때에 이제 보고서를 써 올려 보낸 거죠. 근데 그 편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플리니의 편지다라고 합니다. 플리니의 편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 초기 로마 크리스찬의 모습을 알려주는 대목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초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주보에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 번 더 좀 읽어드리고 또 말씀드리면 총독 플리니가 황제에게 보고의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내게는 이제 플리니죠. 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겠고요. 그들의 신앙이 해가 없는 미신으로 보여지면, 해라는 건 이제 우리 남에게 해를 준다라는 그 해를 얘기하는 거죠. 해가 없는 미신으로 보여집니다. 그 플리니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새벽에 모여 시를 교독하며 찬송을 하며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때로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때로는 저녁에도 모여 포도주와 성찬식을 먹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이때는 핍박과 탄압이 무지 심했을 때니까.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그는 그의 편지에 또한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니까 신문하는 장면에까지 기록이 남아 있는데, 신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겠다고 하자, 그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그러면 널 죽이겠다 하자, 그는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 하자, 그는 다시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고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인간과의 접촉에서 분리시키겠다고 하자, 그는 그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적 공동체, 초기 그리스도인들, 당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변화시켰던 바로 그들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행 로마 레슨, 사도행전적 공동체, 한 번 더 사모함에 꿈꾸는 우리,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는가? 믿음의 좋은 소문을 가진 공동체, 그렇죠? 소문만 무성할 게 아니라 컨텐츠가 있어야죠. 구축해야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당신이 모델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모델입니다. 왜요? 표지 모델 하고 싶으세요? 표지 모델 해드릴게요. 그렇죠? 모델료는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모델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소개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위해 서로 진정으로 사랑의 수고를 나누는 공동체. 자,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요.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마지막 결혼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별칭인지 아시죠? 무슨 별칭이죠? 부활장. 그죠, 부활장. 요즘 히브리서 말씀 11장 하잖아요. 믿음장. 네, 그런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 15장은 부활장. 근데 부활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 말씀 한번 크게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에는 우리 자매님들도 포함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주십시오.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한 분 한 분이 각자 건강한 공동체, 부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주역,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샌디에고 베델교회 이 제단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공동체, 건강한 교회, 복음적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믿음의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세움받는 교회로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복음을 위해 서로 진정 사랑의 수고를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한 번 더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봉헌